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발돋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요, 매 드려지는 예배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며, 매 드려지는 예배는 과거와 지역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위더스 워십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갈망하며 갈구하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도전해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더 취하여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 다니엘이냐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네가 그 크리스찬이냐, 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본이 되며 세상에 답을 주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한번 영광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함께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 다니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에는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순간은 힘듦이었고 괴로움이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죠? 음악 소리인 것 같은데,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해요. 그리고 프라이드도 생기고 나름 이제는 웬만한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때때로 부딪히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도울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해결하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안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의 자만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어떠한 일이 있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벨사살 왕이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왕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이었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신처럼 떠받드는 그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대신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큰 손이 나와서 갑자기 환상이 아니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큰 손이 나와서 석회 벽면에 막 뭐라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 역시도 딱 보는데 순간 두려운 거죠. 아니, 지가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한들 자기는 알잖아. 자기 그냥 인간이거든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직면하는 순간 티는 내지는 않지만 뭡니까?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온 바벨론에 있는 술객과 박수와 무당과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시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랐느니라. 보세요, 왕 곁에 있는 지혜자들,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왔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들 벨사살 왕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는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월요일날 백석대 신대원생들이 우리 교회를 리서치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선교와 이런 것들이 너무 본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대학원 수업 때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4명의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래서 딱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이고 느낌인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도전받아서 뭔가 움직이겠구나. 이게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좋은 얘기야 그래 잘 듣고 잘해봐.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과 자기의 생각과 세계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그리고 내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흡수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막 해보는 거야. 그거 뜨거워 만지지 마 해서 지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서 뒤어보고야 말고자 봐야 되겠다는 결단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드어스 모든 젊은이들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다니엘을 불러온 거면서 야, 네가 우리 선대 왕이 그 유대 민족에서 그 지배한 민족에서 뽑아서 그 세운 그 다니엘이 그게 너냐? 느부갓네살 우리 왕 아버지의 그 꿈을 해석한 그게 너냐?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흐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3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래서 제목이 그 다니엘이냐예요.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니엘이 되기 위해선 신앙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그 다니엘이 되기 위해선 신앙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여기까지. 좀 읽으세요. 한번 성경으로 14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여기까지.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듣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직장에서 무의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노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성경책 숨기고 다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답을 주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다니엘에서, 제가 청년국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준, 뜻을 정한 자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상에게 있는 음식 먹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그것보다 더 탁월하게 나의 삶을 세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또 뭡니까?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단순하게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고 7배나 더하는 풀무에 던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의 기준과 말씀의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고, 성경의 기준과 말씀의 원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의 원칙과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사업을 하고 세상 가운데의 삶을 나는 살아간다라는 그런 기준인 거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다 다른 목소리를 내버렸잖아요. 지금 마스크 많이 거리에 이제 많이 벗고 다니더라고요. 첫날은 안 벗더라고. 그래서 한쪽만 풀고 걸고 다니더라고. 달랑달랑. 둘째 날 되니까 어떤 사람은 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쓰면 내가 벗고, 내가 쓰면 이 사람이 벗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이렇게 커피 사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이들 벗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백은 또 잘 안 벗는 것 같아. 동백이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모든 교회가 동일한 메시지를 냈었어야 하는데,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신학교 교수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동일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성경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왕의 것 먹지 않고 먹어서 죽는다고 한다라도 난 괜찮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했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야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분 오열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뭡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시대와 세대는 무엇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 시대에서 통용될 수도 없고 그 당시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은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유효한 능력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산을 수르바벨 앞에서 이 산을 들어 저리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요단에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범람하는 그 발에 말씀에 있어서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 말씀 노트에서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 설교를 듣고 주시는 감동, 그거는 제가 A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한번 옆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안 쓰나? 안 써? 우리 이경영 선생님 필기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냥 또 이러면 또 너무 주목받죠. 얘는 하나도 안 쓰는 모습이 참 본의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면 또 주목받죠. 예.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각자가 처한 환경,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백수고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지만 그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적고 그걸 해보라는 거야. 그게 무엇이든 한 번씩 그것을 하나하나 일주일에 주일, 수요, 금요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주일 대회에 주신 말씀만큼은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한 거예요.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민족인데 지배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이 지배당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 안 계시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실직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웃기고 있어. 하나님이 너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실직한 게 네가 능력이 없고 네가 맨날 9시 출근인데 12시에 출근하고 5시 퇴근인데 3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잘리고 뭐 그런 거지. 그런 자기의 삶의 태도는 돌아보지 않아.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비교해 볼 힘조차 없으면서 실직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 날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근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네 하나님의 선민 사상 가진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짓밟힌 거예요. 바벨론에서 짓밟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의 원칙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 얘네들이 웃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전리품으로. 우상에게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신상에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목이 나가고 손목이 나갔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걸음 뒤에 물러서신 것이지 하나님은 패배하시지도 지시지도 사라지시지도 않는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국가는 망했지만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나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서 나 먹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후대의 왕인 지금 오늘 이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여기서 뭘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간 글을 듣는 거죠. 왜? 아니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 죽으면 죽지 하고 창문 열고 보란듯이 기도했잖아요. 그 스토리가 후대에 계속 전해진 거죠. 그리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서 느부갓네살을 막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크리스찬. 좀 비유 들면 또 요즘 시대에 목사님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너 휴가 때마다 선교 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가 끼면 절대 우리가 기독교 교육 받았죠. 이거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온 가족이 하늘이 뚝쭉 나도 주일날 엄마 아빠가 친척 어디 간다 그래도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야 너도 가야지. 아유 엄마 아빠 그냥 계좌이체 요즘에 카카오 보내고 교회 가요. 야 어떻게 그러니 야 낯이 있지. 그럼 주님 앞에서의 낯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 근데 요즘에 너무나 이 기독교가 루즈해지고 개인화되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쉽게 안식일을 빼먹는 거죠. 심지어 교역자들도 몸 아프면 조금만 몸이 아프면 주일인데도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알 쓰러져서 기절해서 실려가면 몰라도 안 나오려고 그래. 뭐 아파서 안 나오고 뭐 어디 아파.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확신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진짜 그건 저도 목사이기 전에 개인으로서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식일만큼은 지켜요. 제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우울증에 여러 가지로 사는데도 반지하고 그런데 웅크려 있고 주일날 너무 힘들고 싫어 하더라도 계속 시계 보는 거야 누워서. 그러니까 나는 알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성전 마지막 예배가 저녁 7시인 걸 알아. 그러니까 아침에 11시 아니야. 이리 와 싫어 안 돼.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날 그런데도 마지막 한 6시 반쯤 되면 기어 나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던져놓고 나를 이렇게 짓밟고 어떻게 보면 나를 왜 이렇게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그럼 원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다가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어 나가. 그럼 아니나 다를까? 또 은혜를 주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 새끼야 이제 11시에 왔냐? 아니 7시에 왔냐? 11시에 왔지. 막 이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서머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한 번 택한 우리, 한 번 사랑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정말 신실하게 은혜를 줘. 근데 미안하지만 뭐 온라인으로 들어도 상관없어. 그 큰 교회들 저녁 예배하면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막 돌아가면 설교해요. 준비도 안 해. 자기도 피곤해서 쩔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요. 저녁 7시에 대충 해. 막 찬송도 대충 하고 막 사람도 별로 없고, 예? 전도사님들이 막 전도사님 무시하는 거 아니면 하고 들어봐도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들어보면 은혜가 안 돼. 근데요 가만히 있는데 그 메시지 속에 그 메시지의 어느 영역인지 몰라,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배 공간 속에서 나를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일어나 힘을 내. 힘을 내서 아재 때 또 밤이야. 아이씨 자자. 자는데 또 잠이 안 와. 밤새 또 아침에 자. 또 이 루틴이 또 월에 또 망가져. 그리고 또 막 계속 전화 와. 독촉이 오고 뭐 돈 갚으라고 그러고 막 괴로워 또. 그러다 또 주일날 또 기어 나가 밤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또 까먹어. 이게 인간이에요. 받았지만 또 까먹어. 받았지만 또 까먹어. 그러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안식일은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이 거룩한 주일을 얼마나 경히 여깁니까?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게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일어나는 날이에요. 한 주간 지쳐있고 쓰러진 우리가 일어나는 날이고, 마귀에서 짓밟히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빌드업 되는 날이고, 우리의 좌절된 꿈과 소망과 망가진 감정과 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 그 안식일이에요. 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어나셨기 때문에 개신교 born-again 크리스찬들이 주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썬데이, 주일날,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개정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요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녁에 행사가 있으면 일부 예배, 아직 7시,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좋아, 7시 예배 드리는데 찾아가서, 아니면 밤에 저녁 7시 예배 드리는데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그래, 아우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삐지시죠. 나 안 삐져요. 안식일 지키라고. 물론 몸된 교회에서 지키고 그런 걸 캔슬하는 게 더 아름답죠.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쟤는 뭐 지 행사 있으면 교회 빠지더라. 막 교회라고 전도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물면서 막 자기를 전도해 놓고는 주일날 전도해 놓은 자기는 박아놓고 자기는 주일날 놀러 가는 거지 막.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그래 저게 크리스찬이지, 맞아 저게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 시대는요 지금 보세요, 이 국내적으로는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정치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죠.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막 확전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물가 보세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니 원자재가 없으니까 중국이 그렇게 봉쇄되니까 한국에서 자동차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얽혀가지고 지금 다 어그러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앞에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그 앞은 암흑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힘들면 남은 어떻게 해서, 남도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힘들면 여러분들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힘들어. 그럼 그 힘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다니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힘들면 그 힘든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오늘 영건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건이가요 아니 자기 교사잖아, 부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교회 학교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때려쳤어. 멋있지 않아요? 물론 좋은 연봉가 있지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럴 바엔 그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근데 그걸 바보처럼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말하고 있는 어느 순간,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오염된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목사님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선배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화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제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도 개척해서 나름 열매를 맺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한 3년 개척하고 3년 정도 지났는데 부흥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수소문하다 보니까 자기 학교 선배인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교회를 부흥해서 잘하고 있는 목사가 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홍삼 들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온 이유가 뭐냐면 뭔가 조언을 받고 힘을 얻고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어쨌든 본이 된 거예요. 그 백석대들도 어떻게 구글링해서 찾아온 게 나름대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저렇게 선교하시지? 궁금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발제하겠다고. 우리 학교 신학생들은 오지들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 애들도 나를 서치를 안 하더라고. 내가 싫어서 그런가. 뭐 어쨌든 그것처럼 뭡니까? 그런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이 기준에서 우리가 쫓아오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함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읽고 우리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쫓아오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이 시대에 다니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했는데 들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그 피지배 민족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해결사가 돼야 돼. 우리 천국 흥신소 이런 거 한번 차려볼까? 젊은 창업해봐요. 해결해드립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 프린시플, 원칙이 있어야 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프린시플 리더십이 가장 강력합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이 원칙을 어기고 원칙을 깨면 그때부터는 힘을 다 잃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하지 않는 원칙, 그 기준이 뭐가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강하게 좀 고리타분하더라도 원칙대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제 스스로의 다짐과 함께 우리 위드워스 멤버들만큼은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네가 그 신앙이 그들은 그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속 앞으로 걸어가는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 그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훈련은 말씀 노트의 마지막 한 센텐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보는, 힘들지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항상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주시는 그 마음, 그것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그렇게 걷다 볼 때 권세가, 능력이, 물질이, 부와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쌓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둘러쳐진 삶, 다시 말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이 시대 그 다니엘이 되기 위해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을 갖추라.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아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벤처기업하고 막 그럴 때 기업 평가를 하는데 그 기업 평가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가 뭐냐면 CEO의 능력이었어요. Personal ability, 개인의 능력이 기업의 능력. 예전에는 기업의 능력,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막 2000년대 초창기만 해도 한 사람의 능력이 기업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누가 있다 때문에 그 회사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물론 학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는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기능, 만약에 학교를 없애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막 다 한다 그러면 전국에 전 세계 엄마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야. 왜? 엄마의 자유가 없어지거든. 엄마의 행복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타가소의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가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진짜.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하고 뭐 이렇게 놀면 뭘 못 배웁니까? 사회성을 못 배워요.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필드이기 때문에 학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을 쌓는 곳인데, 근데 이 부분은 무너지는 거야. 이제는요, 여러분 인터넷 클릭만 해도, 제가 한시대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무한 경쟁이다. 여러분들은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하던 대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안 된다. 맞잖아요. 클릭만 하면 얼마나 좋은 지식들이 넘치고. 전에 제가 이거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뭐 사람 불러서 돈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틀어요 마인드. 그래도 그 사람 좋아. 왜냐면 틀어면 듣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틀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 비대면으로 해보지만 여러분, 이게 임팩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관심 갖고 보고 싶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볼 때는 하지만 퍼블릭하지 않아요. 근데 대면, 사람과 사람이 대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가호 각각 마을마다 다니고, 성경에 뭐라고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전도가 뭡니까? 대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오감 통해서 이 에너지가 전달되어야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바뀌는 존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식이 보편화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학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과정, 뭐 전문대 2년이라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금방금방 학위를 딸 수도 있고, 미국까지 안 가도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뭐 AI니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바뀐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 바뀌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 속에 필요한 인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그냥 단순하게 신앙과 원칙만을 가지고, 야, 이 훌륭한 노민하고 애굽의 총리가 대신이 됐다고 칩시다. 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치리하고 다스리는 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과연 국사와 정사를 논하고 하는데 될까요?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직장에서 고문관이 돼서는 안 되고, 뭐라든 진짜 일단 한번 한다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실력과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 감옥에 갔다가 겨우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철없는 아이라고 여겨졌고 뭣도 모르고,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어디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국사를 잘 관리했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원칙이 있을 때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자기 아내만 건들지 말고 열쇠를 다 주면서, 야 요셉 다 관리해.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관리 능력을 키운 거죠. 시행착오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남의 집에, 자기가 잘해서 내가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한 프로핏이 나에게 오면 열심을 내겠지만, 돈을 다 벌어도 주인권, 내가 열심히 해도 주인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지. 안 해. 근데 요셉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모든 걸 맡겼죠.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장이 깜빡 열쇠를 다 줄 정도로 성실했어. 그리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 함영주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한세대 가서도 얘기를 듣고 하는데, 요즘 교역자들이요, 미안하지만 인문학적인 용어로 안 돼. 하여튼 주의 종이 아니야. 교육전도사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런 거 설교 때 얘기해도 되나? 영업 비밀인데.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 교육전도사 나가봐야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받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임 자리 날 때까지, 혹여나 이렇게 어디 부교육자 좋은 자리 날 때까지 그냥 알바하겠대. 직장 생활한대. 하겠대. 그래서 신학교 마치고 서류 복사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그럼 왜 신학교 와서 왜 사역자가 됐을까? 물론 물질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만 그럴까? 우리 때도 그랬고 우리 선배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는데,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조차 없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역자들끼리 경쟁을 시킨대요. 이 부목사한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흥시키고 내 말 잘 들으면 교회 물려줄게. 또 요 부목사한테 말 열심히 해서 잘 파가 나눠져서 경쟁을 시키고 교구 여자 전도사님께 경쟁을 시키고 그런데요. 이건 실제 상담. 또 누구라고 말하면 전화 와서 울어. 목사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내가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정 직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설교도 한 번도 못하고 막 처음에는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가 좋은 줄 알았더니 갔더니 완전히 사역하고 상관없이. 근데 진짜 내가 사역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소명을 받았다면 사례비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해?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다. 물어보는 그럼 필리핀에 센터 세우고 그걸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뭐 전도사를 보냈을까? 누굴 보냈을까? 다 우리 청년들이 다 섬긴 거야. 귀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영건이하고도 얘기했지만 다 잘 됐어. 초창기 신앙에 우리 그 했던 애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주셨어. 아니 그래서 이력서를 편의점에 알바하는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신학생이네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일하세요? 창피해 죽겠어. 물론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시고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한 청년에게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막 은혜 받아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근데요 그 근대 신앙 빈대도 아니고 근데요 그럼 저 결혼 어떻게 해요? 결혼 어떻게 문희 전도사님 가면 거기에서 만난다니까. 나 은정 전도사님이 이번에 필리핀 가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도 감동해서 필리핀 가면 제2의 김현대 문윤희 커플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는 자꾸 근데요라는 게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다가 그럴까 그렇게 뭐 고민하다가 그래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래 팔자 하는 수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복음서에 보면 각 복음서마다 표현이 다른데 그래요.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그 생각에 60% 70% 그 사람의 이성과 신앙이 점유당하니까 마귀가 그제 확 들어가서 확 팔아버렸단 말이지. 그러니 이 시대에 누군가 보고 본이 돼서 좀 가야 되는데 또 직장에서도 집사래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내가 저분을 모델 삼아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고문관이셔. 그 집사님이 교회 그 상사님이 고문관이야. 아주 고문관. 그러면서 맨날 상사한테 깨지고 책상 아버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막 그러고 지가 업무를 못해서 그런 건데 막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그 햄버거 주문 못하면 청년들 잡아가지고 데려가서 자식들에게 가르쳐달라고 해서 배우셔서 무시 딱 가가지고 딱딱딱 눌러서 딱 주문하고 막 그냥 80세 할아버지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한 능력.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지?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야 너 수예배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 동남보건대하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식은 뭐 신학교 편입해서 들어와서 공부는 안 하고 딴 일 돈 버는 일만 한다 말 들을까 봐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키워야 돼.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단순하게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셔서 총리를 한 게 아니라 세워줬는데 그 일을 못했어 봐. 계속 뒀겠습니까? 아니지 잘리지. 얼마나 살벌한 세상인데 거기가 더군다나 이방 민족인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밤이 새서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이 시대 그 다니엘이 되기 위해선 세상이 아닌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라.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해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성경으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이들이 알아. 14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누구예요? 이 왕이 잘 표현을 못해서 신들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런데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대와 상황에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의 무리를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어리버리한 12제자들과 120문들을 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앞으로 뚫고 갈 시대가 내가 33년간 살고 3년간 사역하는 시대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시대의 능력을 드러냈다.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항상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돼. 삼시세끼 할 때도 성령 충만 항상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할 시간이 없으면 식기도를 이용해서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밥 사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냥 삼계탕 앞에 놓고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그냥 은혜 충만한 그냥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안 되면 식기도를 이용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식기도를 이용해서 또 그게 본이 되는 거야. 근데 막 식기도를 한 5분 했어. 그때 옆에 과장이 딱 쳐다봐. 아우 저 등신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프로젝트도 해결도 못하고 기도는 진짜 오래 하네.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근데 야 신앙도 저렇게 좋아? 실력도 좋은데 신앙도 좋아? 거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영광이거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도 금목걸이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이야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어머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해. 그치?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주실 건 없고요. 그냥 금목걸이만 주세요. 뭐 우린 요 정도 양보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번에 뭐 승진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연봉만 10% 올려주세요. 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대. 왕이 가지래 왕이. 여기서 뭘 또 우리가 배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한 구별됨, 기준. 그 왕의 것들은 우상의 것이고 다니엘은 처음부터 우상의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원칙이 지금 세대를 거쳐서 벨사살 왕까지 온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프린시플, 원칙이 흘러오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유 목사님 1900년대하고 2000년대는 달라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어느 시대든 다 통용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지켰구나. 그러면서 뭐랍니까?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일에 내가 세상의 대가나 우상의 대가를 받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신학생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오히려 또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사역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는 개척교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요 또 돈이 적어서요. 물론 이해는 해. 근데 여러분 정말 가서 해봐요. 헌신해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없어도 사례비 줄걸? 챙겨주고 다 할걸? 그건 내가 알아요. 나도 그런 마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먼저 지레짐작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싶으시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미리 헤아려서 그것을 커트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요,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많은 40대 목회자들이요, 제 아래 저 또래 애들이래. 그분들이요 후임자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대. 지금 다 그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만 쌓고 있는 거야. 통신에서 미국 박사학위 받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면 경쟁이 엄청 치열하대.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죠. 무슨 교회 후임을 청빙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일어. 그거 한다고 얼굴 피부 단장하고 있고 무슨 운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놀고 있고 딴 일하고 마누라 일 시키고. 그러고 있대요. 오늘 설교가 너무 이런데 그렇죠?
몰라 그분들이 듣고 우리 교회 테러를 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킬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들 이상하게 계속 그런 얘기들 지금 듣게 돼요. 자기 목회는 안 돌보고 목회 영역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갖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이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난 기꺼이 그를 하는데 세상과 썩어질 대가나 타협 바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자기 조카로서 구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구함과 동시에 모든 전리품을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럼 자기가 싸워서 얻은 거 아니야? 가져야 되는데 뭐래요? 다 가져. 소돔과 고모라 다 줘버리고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에게 11조 딱 드리고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서 일했던 몇몇들은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쫙 자기에게 길을 가. 얼마나 교육자 면접 보면 근데 사례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50만원입니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 사역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은 진짜 불쌍할 것 같아요. 강단에서야 옳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옳은 소리가 뭐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지. 그러니까 삶에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숙제인 거예요. 삶에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삶을 살아내셔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그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선대 왕들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직분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 이 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을 때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이 돼서 그 다니엘이 그 문제를 풀고 벨사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마지막 이 시대에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네가 그 다니엘이야? 다른 말,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런 세상에 좀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고 세상을 좀 한번 이렇게 흔드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만과 오만 떨지 말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어떤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며 자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했지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 또 그 노년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에이씨 하고 가서 포도나에서 일하는 그 아들, 둘째 아들, 아빠한테 말도 하지 않았어. 감동이 오자마자 그냥 순종한 그 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기준을 알고 믿기에 그것에 따라 움직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혼란해지고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어요. 코로나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옳고 그름이 없어. 이제서야 뭐라는 줄 아세요? 대면 예배 드린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제 인정한대. 그럼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싸잡아서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신학교 교수들도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성도들도 깨닫는 거죠. 1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The Principle, Bible Principle, 이 성경의 원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성경의 원칙으로 삶을 세운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돼서 또 등과 기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성령님 오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등과 율법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지혜로운 여인들은 기름도 준비했다. 신앙 고백했다. 예수가 삶의 주인이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주인이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다니엘이 오직 말씀으로 모든 시대를 통과해서 인정받고 본유됐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기준이 되고 등대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신앙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북돋워주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데, 지금 1500만 크리스찬들이 1300만으로 줄었습니다. 한국교회 80% 교회학교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리라 결단하며,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이 없고 신앙 고백 못해도 일어나서 자식들과 함께 교회 가리라. 그냥 다른 거 몰라도 자식 새끼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내랑 손붙잡고 내가 주일만큼 지키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할 때 아내가 또 그렇게 부탁할 때, 당신 다른 거 몰라도 내 새끼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냥 좀 교회 좀 가주라고. 그냥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하여튼, 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안 쳐놓으면 또 성역에서 잡아놓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뭔가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좀 어느 영역에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유치원에 애들 학부모들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 얘기 듣고 지배 받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막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래봐야 뭐 언젠간 죽는데, 그러면서 그 아줌마들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그 다니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그 신들의 영이 부어진 다니엘이냐, 네가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운 환상을 해결한 그 다니엘이냐, 네가 사자굴에서 살아온 그 다니엘이냐, 네가 구별된 모습으로 왕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한 네가 그 다니엘이냐, 신이라고 불리는 벨사살 라조탄도 해석할 수 없는 저 글을 해석할 수 있게 네가 그 다니엘이냐.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위더스 워십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 다니엘이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짜 신앙, 내가 그 신앙, 그러기 위해서 원칙 중심으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실력을 갖추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왕이 주는 금 따위가 아니라 금목걸이 따위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 천년왕국에서의 상급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대가 없이 주의 영광으로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